안녕하세요.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역한 70인역 창세기 10장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70인역 셉타진타 라틴어입니다. 70인역은 예수님이 보셨고 요세푸스, 오거스틴, 유세비우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바울도 베드로도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요 셉타진타 이 70인역을 보고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70인역 창세기 10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주석이 붙어 있는 부분들은 주석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기원이라. 홍수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홍수의 아들들 태어났습니다. 주석 붙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열국과 백성이 나누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장인데 야벳에게서 17개 나라, 함에게서 30개 나라, 셈에게서 26개의 나라가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70개 나라 방언과 종족이 이제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300개 나라가 있지만 당시에는 70개 나라 이렇게 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에서는 전 세계 나라 수를 70개, 고대에서는 70개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멘과 엘리사와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석 붙었습니다. 개정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70인역에는 야벳의 아들 중에 엘리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이 엘리사가 야웬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동명이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절에 다시 설명드리죠. 창세기 10장 3절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10장 4절 창세기 야웬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탐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석 붙었습니다. 본절에서 엘리사가 야웬의 아들로 나오는데 2절에서는 야벳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동명이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은 이들에 의하여 그들의 민족과 섬들로 갈라져서 그들의 종족과 각기 방언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갈라졌더라. 주석 나옵니다. 본절은 바벨탑 사건 전인데 벌써 언어인 방언에 따라 갈라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바벨탑 후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본장에서는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이미 나눠졌잖아요. 나눠졌는데 아직 나눠지기 전인데 이제 족보를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일을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와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드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본절에도 보면 구스의 아들 중에 스바가 있는데 또한 나아마의 아들 중에도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가 둘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1절에 엘리사도 동명이 같은 원리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나아마의 아들인 스바의 후손이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스바의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방문 스바의 왕이 바로 나아만의 아들인 스바의 후손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폭군이라. 니무릇 구스가 나왔는데 폭군이라 이거죠. 요세푸스는 니무릇은 함의 손자인데 그런 힘이 세고 용감했고 하나님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요 모욕하고 무시하고 선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니무르스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걸이라는 말이 개정서 영걸로 나오는데 이 말이 폭군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초로 나라를 세운 자임을 이렇게 폭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9절 그가 주 하나님은 면전에서 폭군 사냥꾼이었으므로 후에 사람들이 부르기를 주의 면전에서 니무는 만큼 폭군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 주석 붙었습니다. 고대 전쟁 영웅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냥꾼의 제자라 일컬었고 또 옛날 관습에 의하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의 일환으로 그 사냥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니무롯은 아마 그 전쟁광이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냥 좋아했다는 것은 전쟁광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의 일환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의 전쟁 영웅들을 그래서 사냥꾼의 제자 이렇게 사냥꾼의 제자라 전쟁 영웅들을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겁니다. 10장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으며 또 11절 그가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성읍 노브들과 갈라를 건축했더라. 12절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3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빔과 납당과 14절 바드루신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림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둔과 헷을 낳고 16절 창세기 10장 16절 또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주석 붙었습니다. 함무라비는 바로 아모리 왕조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7절 히위와 알가바 신과 창세기 10장 18절 아루앗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더니 그로 가나안의 종족이 널리 퍼졌더라.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지방 그들의 민족대로였더라. 지금까지 함의 후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0장 21절부터는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셈은 모든 에벨의 아들들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 셈은 야벳의 형이다 이거죠. 에벨의 아들들의 조상이 되고 주석 나옵니다.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아브라함을 연상시키는데 히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이 에벨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에벨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강을 이름은 그렇게 가졌지만 먼 미래에 이제 강 건널 걸 얘기한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러다가 실제로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에벨은 아직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비로소 건너오게 되어 히브리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고요? 강을 건넌 자.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히브리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위해 쓴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유브라테스를 건넌 자는 에벨이 아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게난이요. 주석 붙었습니다. 게난은 70인역에만 나오는 셈의 아들. 게난은 개정성경에 안 나옵니다. 또한 아브라함 족속의 후손이 아람 족속의 후손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현재 시리아를 구성하고 있지요. 예, 지금 아람, 셈의 아들들의 엘람 가스를 이제 딱 나오면서 아람이 나오는데 게나 아람 이렇게 나오는데 아람은 나아만 정부의 조상이 된다 이거지요. 창세기 10장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가 게델가 맞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예, 주소 붙었습니다. 이게 아람의 아들 중에 그 우스가 나오는데 이 우스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의 고향으로 이것은 가나안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70인역에서는 욥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5대 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4절 아르박삭은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70인역에서는 아르박삭이 게난을 낳고 게난이 셀라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성경에는 게난이 빠져 있어요. 게난이 빠져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누락됨으로써 후에 개정성경대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같은 시대에 같이 살게 돼요. 같은 시대에 사는 것이 되게 됩니다. 70인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근데 개정성경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같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아르바삭의 아들이 게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게난이 개정성경에 빠져있어요. 빠져있다 보니까 결국은 누락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오는가 결국 아브라함과 노아가 같이 살게 되지만 70인역 해석으로 보게 되면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충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전에 노아가 죽은 것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개정성이 더 개정성경보다 이 70인역이 더 정확한 겁니다. 에벨이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이 에벨을 낳은 조상이 바로 게난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눠졌으며 벨렉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주소 붙었습니다. 에벨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 히브리라는 말에 그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그 욕단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벨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이때 무슨 바벨탑 사건. 그래서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게 돼요. 나눠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욕단,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욕단이 누구라고요? 욕단의 후손이 우리나라 단군이 바로 이 욕단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차자 동생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왜? 에벨의 그 아들 중에 벨락의 동생이 욕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자, 우리나라는 그 다음 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6절에 보면 욕단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욕단은 알무닥과 셀렉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10장 27절 우살과 아이젤과 디글라와 이렇게 나오는데 주석이 붙었습니다. 개정성경에는 하도람이 나오지만 70인역에서는 이 하도람이라는 말이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이젤이 욕단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은 계속 28절에 이제 또 소개가 됩니다. 아비마엘과 스바와 70인역에서는 오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8절 오발이 나오는데 70인역에서는 이 오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창세기 10장 29절 오빌과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26절에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을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 욕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거지요. 욕단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다. 단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도 셈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셈의 후손입니다. 왜? 창세기 10장 31절에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종족들과 그들의 방언과 그들의 지방들과 그들의 민족들이었더라. 창세기 10장 32절.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종족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족보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의 땅에서 민족들과 섬들이 이들에 의해서 나누었더라. 이렇게 세 아들에 의해서 온 세계가 나눠진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72년 셉트아진타 창세기 번역본을 읽고 있습니다. 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과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다 이 책을 보고 바울도 이 책을 보고 예수님도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70인역을 보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창세기 1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렇죠. 말이 하나였다는 거죠. 언어가. 이제 언어 나눠진 거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겁니다. 11장에. 주석 붙었습니다. 온 땅을 때 파사, 즉 모든 이란 말이 들어가면 실제로 전 세계가 언어가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언어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기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곧 뭐냐? 조상이 하나였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1장 3절.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서 진흙벽들을 가지고 와서 불로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건축하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여기에 이제 주석이 붙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기념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무노시요. 바벨탑 사건 리무노시. 이름을 내고,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이 아닌 필로에 의하면 당시 벽들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그들의 이름을 실제로 냈다고 합니다. 벽돌에다 이름을 내고, 이 말이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벽돌에다 이름을 써서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죄인에게는 흩어짐의 벌을 주었는데 이 흩어짐의 벌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나가 되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흩어지라,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흩어짐이 벌이었기에 언어의 분산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흩어졌으므로 결국 우리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언어가 나눠있다는 건 벌 바이 벌입니다. 벌. 나라가 흩어졌죠. 그것도 벌. 거기다 언어까지 이 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하는 성읍과 탑을 부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님께서 탑을 부시려고 사람이 건축하는 그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장 6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민족이 하나여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무것도 결코 차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소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준 것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한 언어를 주었는데 이들은 이걸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막을 수라는 말이 70인역은 차단으로 막을 수 없다, 차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 그 앞에 우크가 붙으면 결코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우크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한
경영을 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더 이상 바벨탑 같은 것을 쌓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7절 가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이웃의 소리를 결코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천사들과 같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성을 주석 붙었습니다. 개정성경에는 우리가 들어갔지만 72역에서는 그냥 가자 이리로 오다 왔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오다. 그러나 천사가 같이 동행했으니까. 창세기 11장 8절 주님께서 그들을 그 땅 모든 지면에서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과 탑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주석 붙었습니다. 사람 미련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수를 두어야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혼란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땅의 모든 언어를 혼란케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그들을 그 땅 모든 지면에서 멀리 흩으셨더라. 여기 주석 붙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70인역에서는 나오지 않고 대신 혼란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탑 이렇게 탑 이렇게 나오지 않고 혼란.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 두 곳에 걸쳐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곳은 니므롯이 쌓은 탑의 자리가 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후에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세운 탑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자리가 지금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니므롯이 쌓은 거,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쌓은 거.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주전 2세기 유대인 작가 시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 중에는 마치 하늘에 쌓아 올라갈 것처럼 높은 탑을 쌓았다. 하지만 신들이 폭풍을 보내어 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언어를 주었으므로 바벨론이라 불렀다. 히브리어 바벨이란 뜻은 혼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식민지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것이 셈의 족보라. 셈이 100세였을 때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주석 붙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나온 셈의 계보의 단순한 반복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다시 쓰는 계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셈은 아르박삭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개정성경에서는 아르박삭이 자녀를 낳은 것만 나오는데 70인역은 낳고 죽었더라 하며 죽은 것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 아르박삭은 135년을 살고 게난을 낳고 135년에 게난을 낳았다는 거죠. 개정성경에는 35세에 셀라를 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70인역에서는 135세에 셀라가 아닌 게난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개정성경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게 되지만 그러나 70인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정확한 연대가 들어가서 셈과 또 노아는 아브라함 전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아르박삭은 게난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게난은 130세에 셀라를 낳은 후 4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주석 붙었습니다. 개정성경은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은 후 430년 산 것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게난이 아닌 셀라를 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정성경에는 죽은 것이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은 죽었다고 나오고 있고 또 12절을 빼고 본절에서만 연대 이게 차이가
430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0년에서는 아르박사기 아닌 게난이 셀라를 낳았는데 그 나이가 130세이고 그리고 게난이 셀라를 낳고 43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연대차가 벌써 560년 연대차가 나게 됩니다. 13절 내용이 개정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30년 연대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개정성경과 70인역에서 벌써 여기에서만 530년 연대 차이가 납니다. 70인역이 또 맞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4절 셀라는 1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고 개정성경에서는 셀라가 에벨을 낳아 나이가 30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130세 셀라가 에벨을 낳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5절 셀라는 에벨을 낳은 후 3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주석 나옵니다. 개정성경은 430년을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70인역은 330년을 아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성경에서는 죽은 것이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에서는 여기서는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 에벨은 134년을 살고 벨렉을 낳았고 134 개정성경에서는 에벨이 자녀를 낳은 나이가 33세이지만 70인역은 134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7절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 37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석 붙었습니다. 개정성경은 벨렉이 430년을 살며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370년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한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70인역에서는 여기서는 죽었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정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70인이 나온다 이겠죠. 에벨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벨 이후에 벨렉부터 수명이 200살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시작되기 창세기 11장 18절 벨렉은 130년을 살고 루를 낳았고 여기에 주석 붙었습니다. 개정성경은 벨렉이 30세에 루를 낳은 것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130년으로 나옵니다. 또한 누라는 히브리적 뜻은 친구인데 이는 누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말로 그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 벨렉과 욕단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했죠. 벨렉은 나눠줬고 욕단은 우리 단군의 그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9절 벨렉은 누를 낳고 나온 후 29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또 주석 나옵니다. 벨렉이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70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0절 노는 130년을 살고 수록을 낳았고 여기에 이제 주석이 나옵니다. 개정성경은 루가 32세에 수록을 낳은 것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130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0절 누는 수록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주석 나옵니다. 누의 죽음이 개정성이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 수록은 1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고 개정성경은 수록이 30세에 나홀을 낳은 것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130세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3절 수록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주석 나옵니다. 수록이 죽었다는 말이 개정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70인역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4절 나홀은 79년을 살고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지요. 주석 나옵니다. 개정성경은 나홀이 29세의 데라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낳은 것으로 나오지만 72인역은 79세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낳은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데라의 아버지인 나홀로부터 자녀를 낳은 나이가 100세가 안 되기 시작한다. 자녀를 낳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다가 안 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물론 개정성은 그 이전에 자녀를 100세 안에 낳았지만 70인역은 나흘부터 100세 이후로 나옵니다. 100세 이전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후 100세 이전 나온 것은 나흘부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창세기 11장 25절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에 12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죽었더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지요. 주석 나옵니다. 개정성은 나홀이 데라를 낳은 후 190년으로 나오지만 70인역은 129년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나홀로부터 수명이 200세 안으로 단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수명이 막 급격하게 변한다 이거죠.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석이 여러 가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이 나오는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나홀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홀입니다. 그렇다 이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조상들의 이름을 자녀에게 부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70세 새 쌍둥이였다는 말이 아니라 70세부터 삼형제를 낳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저희적 상상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란이 첫째이고 데라의 아들 중에 첫째는 하란이고 둘째가 아브라함이고 셋째가 나홀입니다. 그러나 구속자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자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 두 번째라 이거죠. 두 번째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이며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홍수 후 922년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말하고 장남은 하란인데 하란에게는 아들 룩과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 둘째는 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라피의 전승에 의하면 하란의 두 딸의 이름은 밀가와 이스가인데 이스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데라의 또 다른 부인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세푸스는 하란의 죽음에 대하여 하란은 갈대아 우르라 부르는 갈대아 도시에서 죽었는데 그의 기념비를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참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 이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하란의 죽음에 기념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데라는 하란이 죽은 이후 하란의 죽음을 슬퍼하며 갈대아를 실어서 모든 식구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이사했다고. 아들 하란이 죽어서 다 가족 이끌고 이사를 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요세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것은 데라의 족보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